12월 4일 금요일 복 있는 사람 큐티 본문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언택트 시대 사귐의 기쁨을 누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 시대를 보내고 있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 피와 살을 맞대고 싶어도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힘겨운 시절을 우리 모두가 보내고 있습니다. 청년 사역을 하면서 오히려 저는 언택트 시대에 청년들이 온라인으로 교제하는 것을 좋아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온라인으로 교제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참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는 교제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언택트 시대에 저는 오늘 이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 본문이 참 적실한 본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1장 1절에 보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특별히 1절에서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라는 이 구절이 참 와닿았습니다. 이 만진 바라,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하는 이 구절에 눈길이 머물렀는데요. 서로 대면할 수 없는 이 언택트 시대에 복음을 만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참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삶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택트 시대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과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 본문은 사귐의 기쁨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본문이 말하는 사귐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존재 그 자체의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교제할 때 어떨 때 기쁘십니까? 무엇 때문에 기쁘십니까? 상대방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할 때 그 기쁨도 있지만 상대방의 존재 자체로 기쁠 때가 있습니다. 저는 후자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제의 기쁨을 아는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상대방과 다른 사람과 교제할 때 상대방의 존재 그 자체로 기뻐하는 그런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말씀합니다. 요한은 어떤 사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사귐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귐은 어떤 사귐입니까?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친밀하고 또한 사랑의 사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 예수님을 정말 깊이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존재 자체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 역시 성부 하나님을 존재 자체로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처럼 존재 그 자체의 기쁨을 누리며 서로 교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말미암아 누리는 기쁨, 그것이 사귐의 기쁨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말미암아 사귐의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바로 회복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조건을 걸고 거래하듯이 사귀어서는 안 되겠지만 신자인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얻게 되는 영적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씀하며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투성이죠. 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존재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이죠.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요한에서 1장 8절에 나온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난주에 죄 안 지었어요. 살면서 거짓말도 안 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도 안 끼쳤어요. 그래서 저는 죄가 없어요. 지난주에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죄를 굉장히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이후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형제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사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턱없이 부족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날마다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감사한 사실은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회개함으로 회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고행하는 차원에서 회개를 요청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까? 만약 회개하고 있지 않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찔림을 주실 때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함으로 회복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마지막 기쁨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어떤 기쁨이라고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 사실은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죠. 예를 들어 볼까요? 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돈의 궁극적 그 기쁨의 근원을 두게 될 때 돈이 많으면 기뻐하죠. 그러나 돈이 사라지면 우리의 기쁨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육신이 건강할 때 우리는 기쁘고 행복하지만 우리가 아프거나 또 몸이 불편할 때 우리는 결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관계는 어떻죠? 인간관계가 좋을 때는 기뻐하지만 인간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우리는 역시 기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기쁨은 빼앗길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주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 라고 하는데 1장 4절에 나오는 이 말씀과 유사하죠.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24절 바로 앞에 구절인 2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은 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비록 건강하지 못해도, 인간관계가 깨어져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은 세상의 이해를 초월하는 기쁨, 우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쁨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택트 시대에 여러분들은 어떤 사귐을 갈망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귐으로 사귐의 기쁨, 진정한 사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 기쁨은 존재 그 자체의 기쁨이고 회복의 기쁨이며 마지막으로 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으로 이 기쁨을 누리는 언택트 시대의 사귐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언택트 시대에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외롭고 공허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또한 교제 나누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민을 이해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언택트 시대에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존재 그 자체의 기쁨, 회복의 기쁨, 나아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